일어나셔서 놀라운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여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예배 위에 임재하시는 우리의 주님과 함께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 속에는 큰 기쁨과 큰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같이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현재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 몸을 산 예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들은 말씀이 많고 깨달은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로만 끝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면 참으로 좋겠사오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 알곡으로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세워진 지가 벌써 51주년 되었습니다. 이제는 장성한 교회가 되어서 이와 같은 첫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 더불어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변에 이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 권면하여 이 성전에서 함께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요즘 시대적인 말로 교회에 방학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여,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은혜 다시금 깨닫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새 은혜를 회복하여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기동 복판에 룻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두 구원받는 역사, 그들을 돕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교회의 권사와 집사들을 천거해 주셨습니다. 귀한 일꾼들 세워주셨사오니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열심을 통하여 교회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도전받아서 함께하는 교회, 함께 사랑하는 교회, 사랑과 정을 키워가는 교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시발점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130년 전,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젊은 피가 흘려지고 그들의 생명이 이 땅에 묻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국민 20%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나라,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깨인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주의 전에서 춤추며 뛰며 주님을 찬양했었습니까? 그러나 작금의 우리나라 참으로 근심과 염려가 쌓여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혼란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말이 맞는 말인지 혼미한 상태에서 선량한 국민들이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고 국방을 책임진 국방부 장관이 탄핵되어 국군의 이제 용기와 또한 그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일컫는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어 있습니다. 많은 별들이 탄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 기도하지만 왜 우리 보고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말하지 않느냐고, 너희들은 비겁하다고 기독교인들은 얌체라고 말하는 지탄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랑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강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조들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 연락하여 주셔서 세계 속의 강국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허락하신 축복의 촛대가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적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교회 학교가 있고 청소년 중고등부가 있고 청년부가 나름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헌신된 교회 교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꿈을 꾸며 비전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청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겨울철에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회복하고자 계획하고 있사오니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 중고등부의 겨울 수련회,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가 은혜의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들, 북한 땅에 4만 개가 넘는 김일성 아버지 동상이 세워져 있고 2천만 명의 가정마다 김일성 부자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동상을 제거해 주셔서 그것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진들이 되어 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적힌 액자가 걸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 묶여있는 동토의 땅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멎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이 강한 나라의 침략을 받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교훈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아버지여 공포 속에 있는 국민들 위해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싸움질하는 중동 땅에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섭리적인 은혜가 내려짐으로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교사들을 주님 돌봐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칭찬하여 주셔서 선교사들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자녀도 책임져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붉은 영이 지배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가운데 파견된 선교사들이 그 나라의 국정 책임 때문에 아버지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요, 앞으로 그 선교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선교사들의 길을 준비하시고 열어주셔서 처음 신앙을 가지고 처음 결심을 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는 데에 생명 아낌없이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너를 귀히 여기노라 주님의 천국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선교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의 명절 설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 절반 2천만 명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교통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불이 나거나 재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할 때 행복의 요소가 불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믿는 저희들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도 넓도다 하는 간증으로 은혜 나누는 행복한 명절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두 번째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새해 결단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 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중요한 사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대적으로 우리 룻교회에 맞는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어 잠자는 영혼 깨이는 역사, 죽었던 생명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강단에서 흘러넘치므로 그 은혜의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병약한 것 때문에 교회에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독감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만져주심으로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막혀서 찬양 못하는 성도도 있사오니 감기 뚝 떨어져서 아버지여 맑고 청량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열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높고 위대한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라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므라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 안미애 집사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건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여정을 통해서 이제 주 앞에 갈 때까지도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위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5년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 이런 때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또 다시 구정이라고 새로운 해가 됐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해서 새롭게 출발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게 되면 또 우리의 모습도 단장하게 되고 입던 옷이나 또 가정도 또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또 지나가 보게 되면 우리의 시간이 결심을 하고 출발을 하지만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또 낙심되어지고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 가운데는 작심삼일이다. 결심하고 나서 3일이 지나가게 되면 무너지게 되고 또 그것도 급한 시대 우리 한국 사람 뭐든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심삼일은 너무 멀고 작심삼초다까지도 얘기를 하고 또 조속지간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어져 가고 용두삼이라 시작은 용처럼 멋있게 시작하고 끝은 뱀꼬리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정으로는 새해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또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품고 또 거기에 맞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결심도 결단도 또 이렇게 흐려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다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이 또 구정이라 또 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 되어집니다. 예전 시대에는 우리가 신정도 세고 또 구정도 세고 그래서 이중과세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신정이 치우쳤고 구정이 약했던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들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민속 고유의 명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정을 짧게 지나가고 구정을 오히려 길게 하고 또 역사의 일로 이번 구정처럼 긴 연휴가 계속되는 것은 이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는 바뀌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사회 많은 것도 계획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결심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죠.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출발도 또 결심도 다 흐려지게 됐으니 이번에 새롭게 되는 아마 이 구정이 아마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가게 되고 또 우리들 하여금 제대로 잘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성경에도 보면 그런 근거가 있죠. 이제 그 농원을 관리하는 주인이 농사의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인부들에게 맡기고 가는데 한 해 와서 보니까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땅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회파해서 버릴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 있던 인부들이 있다가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올해 또 잘 한번 해볼 테니까 만약에 해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가서 정리를 해도 늦지 않지 않냐. 그런 얘기를 통해서 맡겼다는 얘기가 나오죠. 오늘 우리 인생에게는 이렇게 기회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신정도 지나가고 또 구정도 이제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막년에 했던 주간이 벌써 며칠 전 같은데 또 이제 새롭게 묵은해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하는 주간이 아마 이번 주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삶에 대해서 오늘 아까 우리 아미엘 집사님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지났던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왔는가 또 새로운 해가 주어져서 새로운 결단을 출발했는데 그 결단 속에서 우리가 옛 모습대로 또 다시 돌아간 모습은 아닌가 한번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해 새로운 결단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 교회 절기로서 주어지는 이 우리 공동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회력에 주어지는 오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것이 오늘 새롭게 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이제 계절적으로도 맞는 말씀이라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은혜로 결단하고 새로운 해를 또 준비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역사 속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들을 선택하셨죠. 오늘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한국사를 기술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예전의 역사 보면 그 민중 일반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그려가는 그 민중사관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정국가의 또 사관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비극적으로 일제시대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식민지 사관에 의해서 또 역사를 꾸려간다. 그래서 또 논란도 많고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역사를 기술하는 그런 방법들이 삶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오게 되어졌죠. 죽음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 그래 대속이라고 얘기하죠. 대신해서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고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를 통해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만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진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복음의 진리고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기록한 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구속사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구속사는 어떤 것을 속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속량이라고 하는 건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친히 대가를 치러 주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 구속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그 팔레스타인에 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제품들을 만드는 특별히 농산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추수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판매하게 될 때 이제 그 과일이라고 하면 과일의 농도 측정을 하죠. 또 거기서 뭐 수분이 어떻고 농도가 어떻고 측정을 하는데 그 한 박스 트럭에 있는 모든 과일들 다 드러내서 일일이 조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몇 개를 골라내서 이쪽 저쪽 골라내서 거기 평균치를 구해서 이 농도나 또 습도나 이것을 얘기하고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것 가운데 특별히 오늘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선택을 할 때 보면 인간은 보통 쓰임을 받는 사람 보면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자들을 선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는 왜 선택을 했냐?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민족이라 선택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모든 것 다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된 것처럼 교만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나라, 아무런 근거 없는 백성을 선택했다고 하면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만 선택했다,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독선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만 선택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 인류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는데 오늘 그들이 이제 국수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은혜 속에 있는 건 감사하지만 나만이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하는 이 독선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에 갇혀있던 이것을 오늘 온 인류에게 모든 인류가 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자, 그런 역사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크다랗게 어려움을 당했던 두 번의 역사가 있죠. 한 번은 출애굽,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던 그 시절, 그리고 그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될 때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힘도 없고 연약한 백성들, 그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정착하게 하는 것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제까지 노예 생활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복 있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처럼 도덕적인 타락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 그 젖과 꿀인 땅에서라도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께서 강조하시기를 너희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 너희 앞에 복이 있고 화가 있는데 너희가 선택을 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저주를 입기도 하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도 하고 사망의 길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했죠. 그 약속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봤고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았지요. 말씀들 드립니다마는 말씀대로 은혜 안에 살았지만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먹고 사는 것만이 급급해요. 우리도 어린 시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었던 시절에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돼 등 따숩고 배부르기 시작하면 흔히 그때로부터 이제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죠. 이성을 개발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문화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나은 삶이 뭘까 하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행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먹고 살기 급급했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풍요로워요. 예전에 하루 먹으면 하루 먹을 거, 그 다음 먹을 것이 없었어. 그런데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풍부하게 하셔서 1년 농사지면 2년 3년 먹을 수 있는 것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등장해요. 사람은 항상 등 따숩고 배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면서 사명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은혜요.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늘 특권은 그대로 특권은 나만 즐기는 게 특권이 아니라 특권은 그 사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 같은 분도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진 거는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지식을 갖고 권세를 갖고 명예 권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나 혼자만이 즐기고 살아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넘어서 이웃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건 특권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기 시작하면 나 자신을 위해 더 많은 탐욕에 젖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은 금지하는 게 많아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우리가 생활 거룩하게 절제를 해야 돼. 근데 거기 땅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바알이나 우상 숭배 빠지는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빠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있어지는 모든 신전에서 행하는 행위들은 다 음란한 행위예요. 또 그 당시에는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신전에 있던 사제들이 오늘 신전에 제사를 지내고 그 백성들에게 다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종족을 번성케 하게 되니까 음란하기 짝이 없는 그것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 절대로 우상 숭배 빠지지 말라고 했던 얘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제 여기는 절제하는데 여기는 모든 것이 신의 이름을 축복하니까 슬금슬금 빠져들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쾌락을 즐기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다 즐기면서 소위 말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정 행복할 길이 없죠. 우리의 주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해 경고를 합니다. 또 돌아오라고 경고합니다. 늦지 말라고. 이제는 늦었으니 돌아오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죠. 항상 농담으로 여기게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예전에 애굽에 포로 생활했던 것처럼 이제 강력한 세력들이 등장을 할 거다. 북에서는 아시리아, 그다음에 바벨론이야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해서 너희들을 다 침몰하게 할 거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하죠.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솔로몬 후보는 그 지혜의 왕이 은혜 속에서 처음엔 잘했지만 나중에는 바르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 비극이 시작되게 되고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라. 이 이스라엘 역사는 꼭 우리나라 역사와 참 많이 비슷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아수르가 등장하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애굽이 등장할 때마다 그 백성들 속에 긴장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될 거냐, 아수르의 편에 서야 될 거냐, 바벨론에게 편에 서야 될 거냐, 아니면 강력한 세력이었던 과거로부터 그런지 어떤 애굽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그 힘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들이 널 도울 줄 아느냐? 성경은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그들이 돕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아수르도 이들을 북이스라엘 돕는 것처럼 하면서 북이스라엘 침범에 들어왔고
또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걸 보고 바벨론에게 손을 내미니까 바벨론이가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을 다 함락시켜서 그 나라를 완전히 절단되게 하는 그런 야망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간적인 것 묘면을 위해서 아수리의 편에 들어갔다가 안 되니까 이제 애굽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 애굽이 안 되니까 바벨론을 쫓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때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을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기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왜 고향 땅을 잃어버리고 여기 와서 고생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고향 땅에 들어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살리면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심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고 그게 3번에 걸쳐서 들어와요. 첫 번째, 우리나라도 그랬죠. 일제에 무너졌을 때 한국에 돌아올 때 일단에 물이 다 흩어졌던 물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겠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올 때 첫 번째는 이제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요.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고난 당한 거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으니 이제 무너진 성전을 우리가 재건하고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바벨로니아가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로니아도 다음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파사라고 하는 나라 고레스 왕의 때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해방시켜주면서 그때 정치적인 것이 있죠. 왜냐하면 거대한 식민지를 다스려 가다 보니까 각 나라에 대한 어느 정도 자유권을 주고 그렇게 힘을 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이제 바벨론 시대에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 금과 은 다 벗겨갔던 것들 그거 다시 다 돌려줄 거다.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잘 섬겨라. 오히려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면서 성전을 짓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성전을 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 결단해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게 되면 이제 저들이 강한 힘을 갖추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파사 나라의 왕에게 투서를 합니다. 저들 백성을 잘못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성전 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항상 저들은 반역하는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반역할 수도 있으니까 못하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시 주춤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사역이 좀 오래 좀 지연이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오늘 그들에게 그 파사 왕에게 의해서 예전에 고레스 왕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라. 그래서 그 허락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을 해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처럼 어려울 때는 성전 짓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생활이 안정되기를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 슬금슬금 신앙이 여려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 바사의 나라에 있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요. 에스라는 학사였고 제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던 제사장. 그러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고 그 왕 앞에 바사 왕에도 인정을 받아서 오늘 에스라가 구하는 것들은 다 줬다. 그러니까 신임을 얻은 사람이 됐어요. 그랬을 때 그는 고향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성전은 졌는데 가만 보니까 겉모습은 있는데 그 속마음이 텅텅 비어있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지 못해. 오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다. 그래서 그는 말씀에 정통했다 그랬거든요. 말씀에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 말씀의 기본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 교육의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최고의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의 그 자녀 교육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태인의 자녀 교육, 천재 교육이라고까지 얘기하죠. 근데 그 유태인의 천재 교육은 다른 교육이 아닙니다. 쉐마 교육이요. 쉐마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들으라고 하는 건 우리처럼 뭐 많은 잡다한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스라엘 들으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근데 그것을 너만 하는 게 아니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길에 있을 때인지 집에 있을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인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교육이라고 하면 요즘은 교육 방법이 다양해서 어린아이들이 요즘에 참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뭐 교육을 시켜야 되니 영어 교육을 시켜야 되니 뭐 이런 교육 저런 게 다 시키면서 아이들이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그 속에 뭐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요. 왜냐하면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려가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 오해하죠. 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전에 역사 있기 전에 사람의 언어가 있기 전에 민족과 종족이 있기 전에 홀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통해서 아까 서론 얘기했던 것처럼 그를 선택해서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이 어디 있었냐?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책에 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가리키기로 작정을 하고 에스라가 들어와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또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바사 땅에 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 소식을 들어요. 들었더니 성전도 재건이 되고 에스라의 그 복음 사역도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또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을 답답하게 여기고, 또 그리고 아직도 그들에게 성전을 졌으나 예루살렘 그 찬란했던 성벽이 아직 재건이 안 됐어.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서 위험을 당할 그런 위험들이 있어. 그러니까 성전 져서 마음이 갔으니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해서 오늘 이 백성을 굳건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왕 앞에 갔더니 그 왕이 그를 느헤미야를 신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돕고 다시 돌아와라 하고서 이제 말미를 주면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물자들을 이제 공급해 줬죠.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벽은 재건을 했어요.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어서 이제 이 나라에 기틀을 갖췄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법도 안에서 이 백성이 살 수 있게 되는데,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윤리적인 또 타락이 있게 된 겁니다.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살게 되어지고, 또 세상과 접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을 잃어버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에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각성을 하는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흔히 요즘 시대에 우리가 컴퓨터 시대가 돼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해요. 그래서 하드웨어라고 하는 건 몸체, 기계를 얘기하죠. 그러나 그 기계를 돌리는 방법을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들에게 하드웨어는 준비가 됐어. 나라도 이제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재건되고 그다음에 나라에 그래서 백성들을 있게 하는데,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 만왕의 왕이시고 다스려 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얻어도 그들이 모든 것에 예전에 비해서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게 편안할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평안하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걸 깨닫게 느헤미야와 그다음에 에스라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언제 불러 모았냐? 7월 1일 날 불러 모으는데, 이 7월이 원래는 여기에 이제 날수로 인해서 7월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원래는 7월 1일이 우리와 같은 음력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1월 1일 구정이 되는데, 나팔절이라고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불러 모을 때 나팔을 불러. 언제 불렀냐?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나팔을 불러.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나팔절은 기쁨의 날이와 승리의 날이 되는 건데, 그게 원래는 7월 1일 신년에 부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과거에
역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큰 환난을 겪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될 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의 은혜를 입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인해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거 6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된 그 절기가 6월절 절기거든요. 그때 6월절 절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때를 새 첫 해가 되도록 해라.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7월 1일이 원래는 신년인데 이것이 7월이 된 거예요. 근데 이 7월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7월 1일은 대속죄일로 새롭게 시작된다.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그리고 7월 11일은 대속죄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대제사장 1년에 단 하루 그 7월 10일 대속죄일에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절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떠나서 이런 환난을 당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매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대속죄일이 돼서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절기가 있냐? 7월 15일서부터 초막절 절기가 열려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집을 짓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초막에서 거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때를 기억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 애굽에 노예 생활했지만 하나님이 출애굽에 했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다음은 추수장절입니다. 모든 오곡백과들을 그들이 추수를 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거, 그 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초막절을 수장절이라 그러고 그것을 오늘 우리 얘기하면 추수감사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구원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초막에 거했던 것처럼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겠다. 그리고 오곡백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다.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은혜가 다 감사하다. 그래서 즐겼던 절기가 초막절기예요. 근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렸고 여호수아 선지자 이후로 그들이 바르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에스라가 말씀 안에 깨어 있어서 이들에게 초막절 절기에 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수문학 광장에 불러 모았다. 이제 여기에 영적인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모이는 역사가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 생활들이 바빠지기 시작하면 점점점 하나님의 성전을 게을리게 하고 때로는 또 요즘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성전 예배가 다 힘들어졌던 시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당할수록 모여서 모이기를 힘써라. 모여서 뭐합니까? 민족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시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다 모이라고 해요. 이들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나라에서 잠시 자유는 얻었지만 완전한 독립국가는 아닌 상태예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래요. 정말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지식도 있고 정권도 있고 또 많은 그 사상도 난무하게 되고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따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은 그것 따지기에 앞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죠. 도림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했고 사람들의 생각이 4분 5열 다 나눴지만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온 건 뭐예요? 멸망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웠던 시대에 네가 찾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환난도 다 겪었지 않느냐? 어려움도 다 겪었지 않느냐? 진짜 회복될 건 뭐냐? 말씀을 회복돼야 된다. 은혜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라. 말씀이 회복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는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세상에 여러 가지 물론 참고 아니라 문학도 첨가하고 철학도 첨가하고 역사학도 첨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성전에 와야 돼.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기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세상의 지식이나 많은 것들은요, 신변잡기 같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서 영생의 삶에 들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생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문학 강장에 모여서 이제 우리가 구정 1월 1일 날 새로운 해에 모인 거예요. 모이게 될 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 나무 강단에 섰다.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응할 백성들이 이제 그 지도자들이 같이 서고, 그리고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잖아요. 일어선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예배에 일어서는 게 이때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서서 오늘 책을 펼 때에 그들이 목전에 서서 책을 폈다. 무슨 책을 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핀 거예요. 아까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백성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에 이르셨던 그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율법서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기록이죠. 그것을 펴면서 그들이 읽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 그 다음에 온 반응이 뭐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될 때에 오늘 그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을 성축하라는 말씀이 들려지죠. 그때 백성들이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얘기는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이제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찬송할 때도 아멘하죠, 기도할 때도 아멘하죠, 축도할 때도 아멘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 고백은 아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결단할 때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받죠.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마음으로 감동을 입습니다. 오늘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지식은 전달받아도 마음의 감동인데 움직이지 아니하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1년 지나면 얘기합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감동을 해, 많은 사람이 정말 감동을 하지만 그 감동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 매 순간 옛날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정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 지식이 전달되면 마음으로 뜨거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의지적 결단을 통해 살아야 되거든.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될 때 마음에 감동받아, 아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여기서 끝나게 되면 옛 모습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경배하고 나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대로 실천하는데, 그 다음에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들이 말씀을 듣게 될 때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은총 속에 살면 복을 받는 건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렇게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야. 그럴 때 그들이 비로소 이제까지 쾌락을 즐기면서 나밖에 몰랐어, 나 외에는 다른 것 없어, 나만 잘 먹고 잘 되기를 바라고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통회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서서 얘기하기를, 오늘은 참 좋은 날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초막절기에 좋고 좋은 날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나눠 먹으면서 교제를 지켜낼 텐데 너희들이 왜 슬퍼하느냐? 울지 말아라, 오늘은 좋은 날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세상에 힘이 많아요. 육체적인 힘도 있고 정치나 우리가 경제나 또 지식의 힘도 있어요. 또 그런 것도 다 우리에게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지만, 아시는 대로 육체적인 힘도 쇠약해 갈 때가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나 지식이나 이 명예나 이 힘도 다 사라질 때가 와요. 오직 마지막의 힘은 뭐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결단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아멘 아멘 했고 주님 앞에 통회 자복했어요. 통회 자복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 연약한 자들이 있어, 부족한 자들이 있어. 그래서 이들에게 오늘 음식, 이 초막절 절기가 좋은 절기인데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같이 즐거움에 참석하게 했다는 것. 그래서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니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됐다, 즐거움이 있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곤고한 삶 속에서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낙심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거꾸로 트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들어와 우리를 회복시키게 된다고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되어져서 이런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정이 되고 또 구정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한 달 동안 우리의 마음의 결심도 흐려졌던 거 있는데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2025년에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자 보여지는 교회보다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주님을 모셨다고 하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우리가 사랑의 위기, 가정의 위기나 모든 것 위기일 때마다 첫사랑 처음을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경험했고 주 앞에 결단했던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돼서 살아가는 2025년이 복되고 행복한 한 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강단 위에서 책을 펼 때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하며 화답했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버지의 머리를 굽혀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믿음 안에 살지 못했구나, 세상에 치우쳐서 살았구나, 힘이 되는 것 의지하고 살아봤지만 우리에게 아무런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믿음으로 서게 된 줄 압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이 생긴다는 믿음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눈을 열어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온 나라가 기쁨에 있게 되는 잔치가 열려졌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회복될 때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이 회복될 때에 우리 2025년도 밝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 우리가 송구용신하며 마음으로 결단하지만 시간이 며칠 지나지 않으면 다시 흐려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제 우리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했는데 전적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2025년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흔들려가는 시대 속에서 오직 변함이 없는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2장 부르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일어나 선신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출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주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은 갖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먹는다 할지라도 불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 강단에서 책을 펼 때에 성경 말씀이 읽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의지했던 것, 환경을 의지했던 것들, 세상에 힘이 됐던 거 의지했던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절기에 이제 울지를 말아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되니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절기에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런 송구영신하는 주간 새로운 기회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앞에 살아갔던 실패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이제 승리하는 길 주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총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생사화복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저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믿음대로 복 있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기도 제목마다 기억하시고 감사 제목마다 풍성하게 하셔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교회 주일원금을 드리고 선교원금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데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작정해서 주님 사랑하고 주의 성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소원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며 또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성도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또 이 아름다운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의 기쁨 속에서 이렇게 대접받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손길이 되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강단별로 영광을 돌리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의 생일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한 해도 잘 살게 했으니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이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받았던 은혜가 너무 소중한 줄 알아서 드려진 예물 속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영혼을 사용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당신의 수련회가 결정됩니다. 오늘의 수련회는 뭔가요? 형이랑 같이 놀러가는 수련회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수련회는 뭔가요? 어디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는 수련회? 죄송하지만 본인은 교회에 대한 지식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당신 페일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수련회는 뭔가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비벼지는 것입니다. 거룩, 거룩. 수련회의 주제는 뭔가요? 주제는 처음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청을 곁들입니다. 되게 특이한 조합이네 이거.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죠? 저는 수련회만 가면 기도한 또라이가 되거든요. 저는 기도의 익힘 정도를 무척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수련회는 기도가 이분해지게 잘 계획된 것 같아요. 륵교회 중교청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요에 감사해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의 오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밑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의 오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날 당신의 빛이 빛나는 두 손을 들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신정을 보내고 새로운 이제 구정의 해를 통해서 새로운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삶을 살아왔던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보건대 새해가 시작될 때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작심삼일이라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결단도 다 잊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생각도 믿을 것 없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믿을 것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나무 강단 위에 서서 우리 저 하나님의 말씀을 송축하면서 말씀을 들려주게 될 때에 모두가 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화답했고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했고 말씀이 들려주는 순간 그들이 회개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울음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오늘은 좋은 날이요 아름다운 날이니 울지를 마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그들에게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또 나눌 수 있는 이 기쁨 이것이 있게 될 때 온 나라가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도 능력으로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행복과 기쁨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역사가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생사화복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좋고 아름다운 일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 책을 열면서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가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